최근에 우리 교회에 비전랜드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14개의 구약의 모세의 동상과 신약의 예수님의 동상,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창세대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동상, 이렇게 14개가 그 부활 동산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 간 사람들과 일본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그 주변을 다 돌아보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미국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이 부활 동산에 예수님의 동상들을, 모세의 동상들이 세워질 때에 저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니 위대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는 얘기는 현대 젊은이들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과 비전을 가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가 예언을 할 것이고 저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위대한 일 한 사람은 다 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 요셉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했습니다. 또 요셉은 이 꿈, 다니엘도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실현하고 구약의 역사를 이어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봉독해 준 말씀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발꿈치를 들고 나면서 언제나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다가 마침내 형 장자의 기업을 빼앗습니다.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에 가졌던 장자의 기업을 빼앗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칩니다. 어머니가 내 고향 친정에 가 있거라고 그래서 떠내보내고 아버지 이삭은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떠나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습니다. 광야에다가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하고 거기서 누워 자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이 되는 거니? 노숙자가 됩니다. 허물의 숲이 불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꾼 다음에 이 야곱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에서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겠느냐? 그는 장자 되는 이 에서에게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는 우선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해서 육신을 위해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고 지금 현실주의자가 되고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빼앗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축복만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운 채 살아갔기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으로 사냥을 갔다 오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옆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걸 보고 얘 그 팥죽 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에서에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기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럼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내 장자의 기업을 먹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마음대로 하라.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겁니다. 장자의 기업의 소중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서는 이방민족 그 해족 속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태인의 혈통은 유태인과 결혼해서 아브라함 혈통이 이어가는 것인데 에서는 이방 여인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은 이방 여인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질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적대하는 전쟁하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가지고 지탕에 나갈 만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기업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돌벽을 베고 광야에서 자는데 그 고장 이름이 루스입니다. 근데 뜻밖의 꿈을 꾸겠어요. 꿈을 꾸는데 올라가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오르뻗쳤습니다. 이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56절에 가보게 되면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번죽, 여기 번죽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번죽,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밖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나는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형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고 도망치는 나, 도덕적인 파산자, 하나님께 날 버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광야에 누워 자는 야곱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 누워 자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노숙자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은 졸지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는 루스 광야에서 혼자 불안 가운데서 또 도망치는 심정으로 고독한 가운데서 허벌판에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노숙자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사다리가 위로 뻗친 것을 보았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요 동서남북으로 편만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기까지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도망치는 자, 속이는 자, 파산자 야곱 노숙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웨슬레이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이 노숙자 야곱은 이런 축복의 꿈을 꿀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너는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 노숙자의 꿈. 제가 미국에
선교 훈련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근데 여기는 꼭 성경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전대에 금은 동 가지지 말며 영을 위하여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폐도 가지지 말고 먹는 자에게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전도를 떠나는데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단 10전도 못 가집니다. 지갑이 다 비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가요. 칫솔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남의 칫솔 쓸 수가 없으니까 칫솔 하나만 까고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자동차를 손들어 들면 어떤 친절한 사람을 세워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예, 당신 가는 대로 갑니다. 어디 가는 줄은 없어요. 행방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탔습니다. 이 자동차가 한 두어 시간쯤 가다가 내려서는 이제는 나는 여기 내 집에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거기 내립니다. 그럼 거기서 전도합니다. 자, 뭐 점심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또 빈손 들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내 둘이가 내 옆에 미국 사람은 같이 전도를 해요. 근데 갔더니 한 군데 어떤 분이 문을 똑 닫아 걸고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 지금 방금 전에 내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자식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정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전도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전도 다니는데 점심도 굶게 됐어요. 근데 저녁에도 나는 이제 뭐 20일도 굶어봤으니까 어저께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가서 잘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숙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디가 비있는 자리가 있는 거니 미국 가게 되면은 라운드리 매시라고 이 세탁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해서 다 데려가지고 가지고 가는 데인데 가만 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들어가서 눈을 붙였어요.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서 발을 차요. 그래 보니까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기 자는 데가 아닙니다. 나가시오. 나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 밤중에 둘이 또 걸어갑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우리를 만나서 어디로 가시는 분들입니까? 내가 전도하려 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라운드리맨에서 하룻밤 자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가십시다. 친절한 분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난 몰라요. 그래 갔더니 자기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어서 우리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객실에서 잤습니다. 손님방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부인이 우리들을 보더니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낯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조반을 먹고 또 전도를 됐어요. 근데 가는데 햄버거를 사잡수라고 얼마나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전도를 또 하다가 햄버거를 점심을 사 먹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 부흥회를 하는데 이거 어때냐? 그럼 우리 가서 은혜를 좀 받자고 둘이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부흥사가 한참 보다가 낯선 사람이 둘이 와 있으니까 거기 온 사람 누구신지 여기 나와서 간증 좀 하시오. 간증 좀 하시오. 그래 나서 간증했더니 그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다닙니다. 자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다. 이분들 지나가는 손님들 전도인들 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옆에 교회 옆에 객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자려고 하니까 시트를 가져오고 빵을 가져오고 소세지를 가져오고 깡통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산 떼는 거지. 사탄아서
그래 그걸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10불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불을 갖다 주고, 그래 거기서 저녁을 먹고 또 아침도 먹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또 히치하이킹해서 자동차 타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보고를 하나 보는데 그걸 빈손 들고 갔는데 75불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구체적이에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노숙자가 되어서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빈손 들고 갔는데 75불이나 주시고 전해드렸어요.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노숙자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자, 노숙자와 같은 자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노숙자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숙자에게 꿈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벽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린 노숙자. 이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벽에를 할 게 없어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벽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하고 누워 자는 동안에 이런 좋은 꿈을 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여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늘 문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라는 광야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쳤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문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동물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월십,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혹시 신학자라든지 종교학자가 나는 하나님의 세력에서 믿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슬림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사다리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저 아브라함도 만납니다. 모세도 만납니다. 여호수아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만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그런 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예배드릴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것처럼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게 돼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호렙산 기도회 때에 40일 기도회 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땅에 칼린그라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임마누엘 칸트가 탄생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청이 오기를 우리가 예배 볼 장소가 없는데, 고려인들이 얘기입니다. 예배 볼 장소가 없는데 예배 드릴 장소를 좀 광림교회에서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 존이라 해야 되겠다. 그래 알아봤더니 35만 불이면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가 유명한 철학자, 이 철학자가 태어난 그곳에 고련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의 재단이시네요. 남교회에 예배 드리는 곳에 지금 교인들이 차 세울 때가 주차장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우물가 여인의 동상을 세워놓고 뒤에다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써붙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이 노숙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그럽니다. 일본 경도대학교의 총장인 히라자와 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은 바로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과학은 기도 없이는 과학이 될 수가 없고, 과학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를 something great, 이 히라자와 총장은 무엇인가 위대한 존재가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베델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노숙자의 기도, 노숙자의 예배. 마지막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노숙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헌신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약박강이 오래서 이름을 하다가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 발꿈치 속이는 자.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기업도 성공하는 기업은 가치관이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CEO의 가치관이,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중간 지도자의 가치관, 모든 직원들의 가치관, 심지어는 수요자들의 가치관이 일관될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신은 어떤 얘기고, 헌신은 자기의 자유를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둘이 다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유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이 권리도 포기할 때에, 그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가정에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커미트먼트.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노숙자, 오늘 누구에게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노숙자이지만 우리의 꿈을 보시고 너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로 데려가더니 너와 함께하리라, 내 꿈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노숙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오늘 여러분들도 언약하실 줄로 믿습니다. G20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외국에 있으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 일본을 방문하는 거, 하도야마시를 방문하는 거, 또 중국을 방문하는 거,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왔죠. 근데 거기에 모든 평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근데 지극히 공식적이에요. 일본 사람들하고 할 때도 공식적이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공식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니 오르마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인으로 또 결선하러 어머니가 2번에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오바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노숙자와 같은 신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노숙자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노숙자의 꿈, 그의 한량없는 축복을 해주셔서 베델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같이 저 노숙자와 같은 신세였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꿈을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